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하늘에서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순종이 사는 길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준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좀 나오셔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좀 좀 이렇게 근황하고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네. 오늘 아침에 비행기로 왔고요. 다음 주에 저희 사람살림교회에서 바저에도 있고 학회에 있어서 저희 제자들 있고 연수시키는 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을 좀 몰아서 좀 3주간의 일정으로 왔습니다. 병원 한참 지금 건축하고 있고 이제 골조 다 올라가고 이제 외벽하고 한참 건축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건축비 모금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요 다음 단계 이제 병원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장비도 채워야 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약속들과 미팅들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저희가 3일에 또 자세히 뵙고 열심히 그때 제가 캐시미어를 팔려고 오늘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오자마자 이렇게 새벽기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아주 자세하게 병원 소식 듣고 또 정석급 마련한 바자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마음에 생각난 것이 마음에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지금 아마 공항에서 오신 거죠. 하여튼
의사 선생님 하시려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인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체력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트, 마음도 중요하고 감사하고 저는 요 근래에 생각할 때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신앙의 우리 자극제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전폭적으로 힘을 다해서 또 참여하도록 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21절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듣고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듣고 따른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다. 불순종은 죽는 길이고 순종은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길 선택하지 말고 사는 길 선택하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4절 15절 묵상해 보면 순종이 뭐냐? 청종이 뭐냐? 순종은 말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청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15절에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이 뭐냐? 말 듣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능력은 있는데 말 듣지 않는 것, 그걸 교만이라 말합니다. 좀 이따 읽어보면 교만을 꺾겠다. 너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겠다. 네 힘으로 인해서 뽐내는 것, 그걸 내가 꺾겠다. 말 듣는 것.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 듣는 게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의 말을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도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듣는 게 뭐냐? 존중의 표시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공항을 가는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더라고요. 두 부를 봤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씀하는데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뭐 난장판이에요. 그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단체를 봤는데 선생님 앞에 나오시자마자 전부 집중하대. 집중. 시끄럽게 떠들다가, 난 청소년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 당연하죠. 근데 떠들다가 선생님이 딱 무슨 말씀하는데 조용해지더라고요. 집중. 그게 존중이죠. 존중. 말 듣는 게 존중이죠. 말을 듣는 것은 그의 약속과 그의 판단과 그의 말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핵심이 말 듣는 거더라고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죠.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믿어. 정말 믿어.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본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 판단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어마무시한 이렇게 재앙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가지 당신의 인생에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길 저는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어떻게 전하는가? 입술로도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 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살아보니 되더라.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할 때에 대학교 선배가 후배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정직하게 살면 너만 손해야. 대학교 4학년이 갓 재학에 들어간 학생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단 접착이 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지 못했어요. 장모님 아들이라서 못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별로 안 나는 사람인데, 나긴 나는 참는 사람인데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 저렇게 말할까? 말씀대로 살면 너만 손해야. 왜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배로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정직하게 내 페이퍼 네가 쓰고 그렇게 시험 치르고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 봐. 그러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피곤하더라. 나만 손해봤더라.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4, 15절에 쭉 나오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준행은 따르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며 말씀을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면 따르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다는 건 깨뜨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순종이 나의 인생을 판가름 낸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핵심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6절부터 쭉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여기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행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리고 바로 뒤에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선고한다라는 거예요. 선고한다, 놀라운 재앙, 이렇게 선고한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것은 당황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갑작스럽고 무섭고 공포심을 자아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고한다. 그걸 행하겠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는데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왔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고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 때에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든 돌려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한두 번 해보고 말 듣지 않는다고, 야,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건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나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아. 그럼 무슨 아버지예요? 나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 그럼 무슨 선생님이에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바른 길을 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스승이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게. 그런데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고, 저는 한 가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매 맞기 전에 빨리 항복하고 돌아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게 사람이 매 맞는 법, 매를 많이 맞는 법은 돌아가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을 때 매를 맞는 거예요. 마치 근거리에 있어서 계속 잽을 맞을 거리에서 못된 짓 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매 맞지 않는 법은 두 가지예요. 도망을 치든지 끌어안든지. 도망쳐봤자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렇게 다 끌어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사람 미워하면 힘들어요. 그 힘든 것 자체가 매맞는 거예요. 뭘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이것보다도 사람을 미워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심한 말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힘들어요. 심한 말 하고 나서 뭐 입이 돌아간다 이런 거 말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심한 말을 하는 자체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너 참아, 스탑, 그만해 할 때 딱 그만두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하면 이게 삶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런 재앙을 선고하시고 행하신다. 많이 나와요. 폐병, 열병, 생명쇠약, 그리고 참 힘든 게 파종한 것이 헛되다. 이게 뭐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는다. 우리가 심지 않았어도 누군가 심었겠죠. 그것을 거두는 기쁨도 허락하신다. 대적을 만난다. 이게 참 힘든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런 거 당신과 관계없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없어요? 순종하면, 돌아오면, 주 앞에 엎드리면. 18절도 보세요.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18절 보면 사람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냐 하면,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렇게까지 되어도 말 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줄 때, 좋은 생각을 줄 때 따라가기도 하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앉아 계시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우냐, 스터번, 얼마나 고집스러우냐 하면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고하고 내가 매를 맞는구나, 내가 정말 이게 못된 짓 했구나 깨닫는 그 상태에 가더라도 청종치 아니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순간순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꿈과 소망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이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변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19절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나? 19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교만을 꺾고, 교만을 꺾고. 무슨 교만이냐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너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가 꺾길 원한다. 이게 교만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 힘만으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소리가 많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감고 왔어요. 제가 안 감고 그냥 대충 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감고, 머리 감으니까 어떻게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죠. 이렇게 말리는데 소리가 이제 크죠. 비싼 것은 소리가 나지 않겠지만 저희 집 거는 소리가 커요. 이렇게 커요. 소리가 막 커요. 근데 그걸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고 이렇게 막 저는 막 힘있게 말리죠. 막 털어서 이제 말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제 가까이에서 헤어 드라이어 이렇게 그 머리를 말리는 것이 소리가 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조용하면 작은 소리도 들려요. 교만은 뭐냐? 자기 소리가 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웽 이 그 마음 가운데 뭐 자기 소리가 큰 거예요. 이렇게 뽐내는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를 원한다. 잠잠히 잠잠히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교만 꺾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불순종은 교만과 통하고 순종은 겸손과 통해요.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돌아오다라고 표현해요. 돌아오다. 하나님께 돌아오다.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26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낼 것이다. 청종하지 않는 것은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귀를 막고 도망간 거죠.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도망가면 들짐승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하나님이 그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면 들짐승 만난다.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피하면 자유가 아니라 들짐승 만납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돌아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온다.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26절. 내가 너희가 의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여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화덕은 빵 굽는 곳인데 집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10 여인이 한 개의 화덕에서 굽는다. 그러니까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26절 끝부분에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다. 참 얼마나 슬퍼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꿈꾸면 꿈에 보면 막 돈이 막 이렇게 동전이 막 있죠. 그런 꿈 꾸셨나요? 동전이 있는데 막 주워서 그 책상 위에 딱 놨는데 깨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꿈에 막 먹었는데 일어나 보니 배고파요. 그리고 이런 꿈 꾸신 적이 있나요? 그냥 꿈속에 저는 꿨는데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계속 동전을 파는데 동전이 계속 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파는데 그거 모아놓는데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 도망치면
들짐승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치면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헛수고다. 근데 그걸 끊는 법이 있어요. 그 헛수고와 들짐승과 고난을 꺾는 법.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는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다. 하나님 마음은 내게로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것은 정확히 뜻이면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돌아오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행하고 그러면 산다. 언제 돌아갈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면 좋은 거예요. 멀리 간 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를 한참 동안 떠났다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한 18년 떠났다가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전교인 앞에서 특송한 곡이 그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예수 내 주여 나를. 그리고 회개하시고 장로님 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청년 때 열심히 믿으시고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그리고 저를 낳고 세상으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한 18년 만에 돌아오신 다음에 첫 곡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주여 옵니다.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잘못을 해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매일 매순간 주의 음성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 교만을 가지고 내 힘을 의지하고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주 음성 외에는 내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내 기쁨 없도다. 정말 주님의 음성 외에는 내 기쁨이 없다. 날 사랑한다는 말, 그게 존중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진짜 많은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야 위대합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화내고 싶을 때 주께서 그만해 하면 딱 스탑하고 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싶을 때 해 하면 예스 하고, 막 걱정될 때에 기도해 하면 모든 걸 다 접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해 할 때 쑥스럽더라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고 순종이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길 지금 선포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사는 길이다. 순종이 사는 길이다. 곁길로 간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아가시고 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순간순간 작은 일, 큰 일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주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요 과정이요 마침점 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리게 해 주십시오.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주의 말씀이 사는 길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